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시작합니다. 우리 그동안 한 5년 반 거진 6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욥기 한 5년 반에서 한 6년 동안 우리 모세오경 구약에 있다가 이제 오늘 누가복음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은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필요가 없어요. 네. 구약에서 신약을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신약 이것을 모르면 구약은 필요가 없고, 구약의 모세오경,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모세오경을 끝나고 욥기까지 하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왔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썼는데 그 쓴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에서 90년 그 사이로 봐요. 아주 이렇게 정확한 시간은 날짜는 알 수가 없고, 어떤 분들은 AD 60년에서 써여졌다. 어떤 이들은 1세기, 그러니까는 90년 전후로 해서 쓰여졌다라고 보내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사역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구에게 했냐? 목적은 데오빌로에게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한 책이에요. 이야기예요. 데오빌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가 있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데오빌로에게라고 시작을 하죠. 데오빌로에게 시작을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한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책인데, 시작을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비유가 20개가 좀 넘는데, 그 비유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1절부터 32절까지의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은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세 가지의 비유가 15장에 나오는데, 오늘 그 세 가지,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여기서 잃어버렸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소외된 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 우리 같은 사람이죠. 자, 에게 말씀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언제? 소외되었을 때에, 그죠? 예, 하나님께 찾은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자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소외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소외된 건 소외됐다라는 건 사회, 가정, 집단, 인간관계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당하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소외됐다라고 소외 상태예요. 멀리 있다. 그룹으로부터 사회, 가정, 집단, 인간관계 이런 데서 멀리 있다. 친하지 않다. 바깥에 있다.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그러면 소외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은 엄청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 즉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쁜 이야기예요. 복음입니다. 아주 기쁜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소외층에 대한 아주 남다른 관심이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 비유가.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1절을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소외된 자죠. 그 시간에 그 세대에 자 세리와 죄인 아주 극도로 소외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회, 사람들, 인간관계, 집단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속하지를 못해.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 바깥에 있던 자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이게 시작이에요. 가까이 나오니, 자, 이 소외된 자들에게 누가 가까이 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인과 소외된 세리, 어디에 끼지를 못하는 바깥에 친하지 않은 멀리 있는 이들에게 말씀 가까이 예수님으로 가까이 지금 오는 장면이 15장 1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소외된 자들에게 소외된 자를 부르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오시는데 우리 소외되었다. 너네들은 지금 바깥에 있어. 너네들은 이 가운데 있질 않아. 멀리 있어. 라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외됐다라는 자들이 어디로부터 주님이 소외됐다라고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네들은 이 그룹으로부터 소외됐어. 너는 직업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업이구나. 넌 소외됐다. 너는 뭐를 못하고 너는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소외됐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그런 소외된 자들을 소외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겠죠, 그죠? 예. 우리 주님이 보시는 소외됐다라는 건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멀리 가 있네. 너희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 이게 소외, 예수님이 보시는 소외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디로부터 너네는 소외돼서 너네 거기 없네? 너네 거기 속하지 않았어. 너 소외됐어. 너네들은 바깥에 있어.
이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소외되었을까? 인간 본질로부터의 소외예요. 인간에게 생명이 없어. 인간의 본질로부터 소외됐어요. 인간의 본질에 속해 있지를 않아요. 육신의 엄마의 태로부터 자궁으로 나올 때예요. 인간의 본질로부터 소외되어서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죄인으로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지금 누가복음이 모세오경과 욥기를 끝나고 누가복음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 본질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모세오경과 욥기를 거쳤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거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입니다. 소외된 자를 부르러 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속하지 않았어. 자, 우리가 소외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느 누구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의 서포트를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가정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누리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어디를 가도 내 자리가 가운데 있고 이런 자들이나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고 이런 자들이나 똑같이 전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시 말해서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따라 한 인간도 예외 없이 죄 중 안에서 태어난다고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소외감이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소외감이 없을 거야. 왜? 항상 가운데 있고 어디 가든지 중심에 있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소외감이 없을 거야. 부모한테 항상 사랑과 칭찬과 서포트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소외감이 없을 거야.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착각이에요. 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가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소외감을 느끼는데, 자 봅시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소외감, 자기의 본질로부터 소외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봅시다 한번.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오고 오는 수천 년 동안 오고 오면서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머리가 거친 천재겠죠, 그죠? 거짓 천재급에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이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문화를 발전시킬 때 소수의 한 사람이 소수의 한 사람이 이게 뭐지? 평상시의 삶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평상시에 살아가는데 거기서 질문을 하는데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건 이런 거가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이 문화가 발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은 이런 거, 인간은 이런 걸 필요하게 돼.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발견하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인간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그런데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다른 예도
돈이라는 것은 지폐, 돈이라는 건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농사를 짓건 뭐를 하건 사람들이 내가 만들 수 있는 물건,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또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만들고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자기의 필요만큼만 만들어냈는데 뭔가가 더 필요해. 근데 그 필요를 내가 만들었어. 나의 필요를 또 저 사람이 또 만들었어. 그럼 어때요? 우리 이거 서로 교환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긴 것도 어때요? 인간의 필요가 있어서 생겨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서 생겨났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미디어, SNS, 교육, 언론,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진 이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서 또 그것을 맞아요 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래서 인간의 필요하들을 하나하나 지금 채워나가고 있어요. 인간이 필요한 걸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는 교육, 의학, 사업, 물건들,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지금은 이제 언론, 미디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필요한 것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뭐가 또 인간이 필요할까요? 운전자가 없는 차들, 인공지능, AI 시대가 벌써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다 발견합니다. 발명을 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들이, 발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소외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짐은 가질수록, 발전시킴은 발전시킬수록, 알면 알수록,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다 필요하고 다 고마운 것들이었고 다 좋은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더 자기 정확한 자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 때문에 소외감이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그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면 너는 별로야. 돈을 못 버는 남자는 능력이 없어. 뭘 잘하거나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점점 소외감이 들어요. 그래서 다 통틀어서 돈, 명예, 권력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더 위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사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본질로부터 소외감이 있는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아니면 그 필요가 자기의 자리를 인간의 다스리는 것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또 인간은 소외감을 또 느낍니다. 저거 없으면 나는 인간 취급 못 받는데, 저거는 날 잘 못해서 나는 저걸 잘하는 사람들 옆에 끼면은 나는 내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능력이나 집안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권세들 모든 것들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이것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인간은 또 거기로부터 멀어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필요 이상으로 있을 때에는 그 필요가 각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왜 주어졌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소외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이 사회에서 처음에는 그것을 내가 가질 때에 그것이 나한테 허락이 될 때에 좋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면 소외당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나보다 덜 가진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기 거기에 속하지 못해요. 처음엔 그게 조금 좋았다가 어때요? 나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 그 그룹 안에 내가 있지 못하게 됩니다. 소외당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없어서 소외를 당하면서 병이 들고 그게 심하면 권력을 받고 나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거기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이러면서 멀어져요. 또 소외감이 옵니다. 내가 너보다 이거 훨씬 잘해. 가족끼리 부부끼리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거 잘해. 나보다 너 잘해. 이러면 어때요? 부부끼리 상대방에게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형제 안이나 부모 사이에서 내가 이거 너보다 더 잘해. 이러면 형제나 부모로부터 소외를 당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너랑 달라야. 내가 너랑 더 많이 갖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나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어야 나를 증명받는 것 같으나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속하지 않았어. 소외는 이 땅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으면 소외감이 없을 것 같으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 같으죠. 착각이에요. 그들로부터 소외당합니다. 어디를 가든 나는 이 땅에 속하는 데가 없구나. 나보다 다 돈이 없어. 나보다 다 사람들이 못생겼어. 나보다 다 권력과 명예가 나보다 없어.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멀어졌고 사람들 안에 내가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혼자 떨어져 나가 있어요.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응?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소외당한 사람 과연 나는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내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내가 점점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내 안에서도 뭐만 남느냐? 내 안에 능력, 명예, 돈, 권력 뭘 잘하는 것만 내 안에서 남고 나는 누군가? 톨스토이가 50 초반에 백작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쓴 거를 사랑과 평화 아주 소설 쓴 게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명예, 권력, 돈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항상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방 안에 끈, 밧줄 이런 게 있나 없나를 항상 살폈어야 됐대요. 왜요? 나는 누군가 이거를 허무해서 매일매일 자기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목을 메고 싶은 유혹을 이 사람은 부단히 더 견뎌야 했대요. 소외감. 자기 소설이 히트를 쳐도 소설을 쓴 사람이 그 박수 갈채와 그 명예를 얻을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속해 있질 않으니까 소외감.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나만 부자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도 조금 있으면 뭐야? 그들 바깥에 있어서 소외감. 그래서 톨스토이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같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이쁘게 생기고 잘생기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출했으면 좀 안심이 되겠죠. 안심이 되는 것, 처음에는 안심이 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너보다 많이 가졌어. 이러면서 뭘 느낄까요? 소외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외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남을 막 지적하면서 나는 너랑 달라. 처음에는 자기를 느낄 것 같으죠? 조금 있으면 나는 너랑 달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속하지 못해요. 소외감. 그래서 이 소외감, 인간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온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친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외감을 언제 느끼고 어디에서 느끼고 누구에게 느끼고 얼만큼 느끼고 있는지를 보세요. 얼뜻 생각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어떤 누구에게 내가 증명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나야 돼. 그러는 순간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 권력이 많아, 명예가 많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순간 자기가 증명되는 것 같아서 기쁠 수는 있어도 조금 후면 그들과 멀리 떨어지는 소외감을 경험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달라야만 된다라는 이 유혹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고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달라서 더 나아서 내가 증명받고자 하는 이것이 얼만큼 소외감을 더 느끼게 하는지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못 채요. 그것이 나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눈치를 못 채요. 자, 모세오경과 욥기를 끝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제 누가복음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스탑 하셔야 돼요.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패런을 눈치를 채셔서 그만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비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자, 두 번째 비유 동전, 돈의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그 시대의 하루 노동값이에요. 이것을 10개를 줄에 묶어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약혼자에게 이거를 줍니다. 1년 동안 이 10개,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라도 잊어먹으면 결혼 파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10드라크마를 간직을 잘 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 신부가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주인이, 그 신부가 얼마나 그걸 찾겠어요. 안 그러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심정이에요, 지금.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15장 10절에서 3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소린가 물은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자,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베풀어요. 꼭 동네 사람들과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장면이 세 비유에 다 있어요. 그냥 난 드라크마 찾았어. 나 이거 드라크마 찾았어. 이렇게만 하지 않고 사람들 이웃을 모아서 같이 이거를 즐거워해요. 나 우리 아들 찾았습니다. 잔치하니까 여러분들 하면서 같이 해요. 아홉 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나갔는데 찾았는데 이것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요. 이것이 공통점이고, 자, 공통점은 뭐냐면 99 마리는 집에 있어요. 한 마리만 나간 거예요. 19개의 드라크마는 가지고 있어요.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동생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찾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잃어버리지 나는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9 드라크마가 나는 지금 아버지 내 집에 잘 있습니다. 양 99마리도 나는 무리 안에 잘 있습니다. 그 양 집에 잘 있습니다. 이런 자들과 한 양, 한 사람, 한 드라크마가 잊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주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도 찾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일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도 않더니 나가서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우한테는 잔치를 베푸릅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잃어버려진 자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의 지정의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은 자기가 소외를 당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율법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욥이었죠. 나는 나쁜 짓을 안 하고 나는 잘 살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율법대로 나 열심히 잘 살았어요. 나 참 잘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9마리 양이고 9개의 드라크마고 형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소외를 당했다라는 걸 몰라요. 어디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느냐? 인간의 본질로부터 소외를 당한 걸 모르는 채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의 비유예요. 모세오경과 욥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는 데가 뭐예요? 이것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만 돼요. 인간의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소외를 당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사회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고 있고 이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렵거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여러 가지 의심이 항상 깔려 있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디로부터 소외를 당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로부터 소외됐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 상태가. 이런 채로 하나님을 지금 믿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회개시킬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는 너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 땅의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에요. 한 명도 의인이 없다 이 땅에. 다시 말해서 본질로부터 전부 소외를 당하고 있다. 본질로부터 전부 멀어져 본질의 바깥에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지 않은 채 인간은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사실을 마른 땅을 보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을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20몇 가지를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실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가 하라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본질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에 머무르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율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소외감을 없애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내 가정이 나의 아이들이 다른 집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나고, 그래서 증명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 안에 우뚝 설 수 있다면, 그렇지만 그러는 순간에 그들은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소외감을 또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이 사실을 눈치채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을 찾은 우리는 내가 소외감을 지금 느끼든 안 느끼든 그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나의 본질로 다시 돌아간, 본향으로 돌아간 이것에 끊임없는 감사가 우리들에게 요구돼요. 아니면 이 소외감을 벗어나려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 전부 소외감을 느끼는 얼굴의 표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안쓰러울 거예요. 그러면 뭘 해주고 싶을까? 능력을 좀 더 갖추게 도와줘야 되겠다. 재정을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 명예를 너네들이 좀 쌓으면 참 좋겠다. 안타까워. 잘 안 되니까. 그거 걱정하다가, 그거 안타깝다가, 소외감을 느끼는 걸 좀 어떻게 덜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바둥거리다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그렇게 도와주다가 어느 날 이 정도면 얘가 나가가지고 소외감을 안 느끼겠지.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 안에서 우뚝 서 있는 나의 자녀가 집을 뚜벅뚜벅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에 왜 너 또 왜 그래? 이 정도로 갇혔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왜 그래? 놀래요. 왜 그래? 그들 안에서 내가 우뚝 섞인 쓴 것 같은데 그들로부터 내가 또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소외감은 내가 가져도 없어도 계속 있습니다. 사람보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나는 떨어져 나와 있고 명예와 권력을 내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우뚝 쓴 것 같은데 갖지 못한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또 멀리 떨어져 나와서 나는 결국은 또 소외감을 느끼는 혼자입니다. 이거를 눈치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이 소외감은 돈, 명예, 권력, 외모, 가정, 능력 이것으로부터 소외감이 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왜? 모세오경과 욥을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이 뭔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안 돼요. 구약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가 해석이 안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야.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냥 어떤 열쇠야? 마타는 티켓?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서 나는 예수라는 티켓을 샀어요. 나 이 정도로 살았으면 천국 가지 않나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버려요. 베드로처럼. 왜? 구약을 모르니까. 구약에서 뭐라 그러는데, 모세오경이 뭐라 그러는데, 너 흙이야. 너는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으셨어. 그 모습 찾아야 돼. 본질을 찾아야 돼. 이게 구약인데 이걸 모르면 그냥 멀쩡한 사람이 내가 죽은 줄을 모르고 내가 흙인 줄을 모르고 이게 실체인 줄 알고 이 실체가 예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맏아들처럼 99마리 양처럼 9개의 드라크마처럼 나 집에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누가? 내가 나야가. 너 왜 그래? 너 구약을 모르니까.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모세오경, 율법, 욥기 5년 반 6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복음이 내 귀로 들려야 돼요.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외감이 인간의 한 중앙에 들어가 서 있으면 내가 소외감을 안 느낄까? 내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보고 내가 증명받으면 내가 소외감을 안 느낄까? 그래서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쌓았다면 그래야 인간이 가장 중요한 데로 가운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목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논밭을 팔아서 자식을 그렇게 세웠는데 이 자식이 회색 얼굴로 꾸벅꾸벅 들어오는 것이 나는 세상에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낍니다. 난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남은 건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더 그 자녀를 조종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너 누구니? 아, 나 돈 많아요. 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너 누구니? 아, 나 이렇게 권력 있어요. 너 누구니? 명예 있어요. 이러면 듣는 인간들이 그래요? 뭐 가운데 앉으세요 라고 할 수는 있어도 어때요? 나는 없고 사람들이 내 안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만 보더라. 엄청 큰 소외감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나는 누군가? 나는 매일 목을 달아 매일 자살할 유혹을 매일 느끼고 있어서 내 방에 이 끈이 없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자다가 언제 할 줄 모르니까. 극도의 소외감. 왜 이럴까? 이 소외감은 어디서 온 걸까? 권력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었나? 내가 못나서 소외감을 느낀 게 아니었나? 돈이 없어서 내가 소외감을 느낀 게 아니었나? 인간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로부터의 외부인이 돼버렸어요. 인간의 본질로부터 바깥 사람이 돼버렸어요. 인간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귀한 내 새끼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만들어 볼 새끼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 지역의 어느 그룹의 중앙에 집어넣을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5년 반 6년을 지나 우리들을 이끌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세오경과 욥기를 알기에 이제 신약 누가복음을 듣습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본질은 이거다. 이 본질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이고 흙이야. 이걸 정확하게 아는 우리들이 이제 누가복음 15장 우리 주님이 세 가지의 비율로 말미암아 비유를 통해서 소외감, 극도의 공포를 불러넣는 이 소외감, 정신 흐려게 만드는 정신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이 소외감 어디서 왔을까? 정신 고통을 일으키는 이 소외감 어디서 왔을까? 모든 인간이 힘들어하는 이 소외감 어디서 왔을까? 소외감, 잃어버린 자. 여기 없어. 한 드라크라마가 여기 없어. 한 양이 여기 없어. 둘째 아들이 여기에 없어. 저 바깥에 있어. 여기 없어. 소외감. 인간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데오빌로야, 내가 너를 찾으러 갈 거야. 내가 너를 찾으러 갈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